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로 보는 마태복음. 원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면 또 구약과 신약이 또 매치가 되기 때문에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신약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라답을 낳고 아미라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세페르, 책이라는 거죠. 세페로 톨레도트. 자, 톨레도트는 뭐냐면 계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보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야우슈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계보의 책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마시아흐. 마시아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한데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알레프, 베이트, 이게 유대인의 책에 알레프는 1이고 베이트는 2잖아요. 그래서 이는 마태복음 1장 2절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홀리드,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문법이 VHAMZ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 해석하는 원리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해석하는 원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H는 사역 능동, 히필령입니다. 자, 히필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기 홀리드라는 단어는 얄라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얄라드라는 어근이 홀리드가 돼서 히필 완료형이 된 겁니다. 히필 완료형.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이삭을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기 때문에 자, 제가 그 족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름 하나하나 가지고 구속사 쪽으로 풀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시면 더 의미 있는 말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홀리드, 에트, 이차크 누구를 낳냐 했더니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츠하크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드, 여기도 보니까 히필 완료, 계속 히필령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히필령을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족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삭이 낳았는데 히필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낳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속사죠. C가 접속사입니다. 야곱은 홀리드 낳았대요. 히필 완료형으로 계속 히필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야후다 유다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아히브 그의 형제들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남성 3인칭 단수는 그의 형제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형제들이겠죠. 비야후다. 그 다음에 유다는 홀리드 낳았대요. 누구를 낳았냐? 베레스와 제라흐 세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및
다말이죠. 여기 있는 요 맴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타마르는 종려나무라는 뜻이,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똑바로 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 대추, 야자를 많이 열죠. 그래서 번성을 상징하고 있죠. 다말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번성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또 나왔어요. 홀리드, 히필 완료형으로 낳고 있죠. 에트, 헤츠론, 누구를 낳나 했더니 헤스론을 낳았다 그래요. 또 헤스론은 홀리드, 히필 완료형으로 계속 낳고 있죠. 누구를 낳냐? 람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베람입니다. 람은 홀리드, 람은 또 히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왔는데 에트, 아미나답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홀리드, 누구를 낳았냐? 나손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나손을. 그 다음에 나손은 홀리드, 에트, 살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자, 살몬이 나왔는데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에트 보아즈, 라합으로부터. 여기 있는 이 맴은 뭐뭐로부터잖아요. 그래서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았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보이는데 홀리드 에트 오벳. 자, 오벳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오벳을 낳았다. 그 다음에 오벳은 홀리드 나왔는데 에트, 이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자, 이샤이는 홀리드 나왔는데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비드, 하멜레크,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하멜레크, 다윗 왕은 홀리드 나왔는데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쉐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 밧세바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로고만 들어가고 있어요. 에쉐트 해가지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잖아요. 수치스러운 이름은 빼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밧세바의 이름은 안 들어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름, 하나님께서 쓰시는 솔로몬을 낳았지만 수치스러운 이름은 족보에서 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족보는 생명책을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에 구약의 모든 왕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뺀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족보에 제가 다 풀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샬로모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홀리드 낳았대요. 히필 완료형으로 계속 낳고 있죠. 에트, 로보암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로보암은 홀리드 낳았는데 에트, 아비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아는 홀리드, 에트, 아사왕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사왕은 홀리드, 계속 히피 완료형을 쓰고 있죠. 에트, 여호사밧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내가 뭔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올라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주시니까 올라갔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홀리드 나왔어요. 요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홀리드, 요람도 나왔는데 누구를 낳냐? 우시아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시아는 홀리드 나왔는데 요담을 낳았고요. 자, 요담은 홀리드 아하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하즈 홀리드, 아하스가 나왔는데요. 누구를 낳냐?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낳은 겁니다. 자, 히스기야도 나왔는데 문하세를 낳았죠. 또 문하세는 홀리드 아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 그랬어요. 아몬은 홀리드 나왔는데요. 요시아를 낳게 되죠. 자, 11절에 보면 요시아는
홀리드 낳았는데요. 에트 예쿠네야 후 여구냐죠. 여구나를 낳았고 또 베트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레트 언제 낳았냐 봤더니 갈로트 사로잡혀갈 때에 낳았다라는 겁니다. 바벨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요시아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 아하레이 그 후에 겔로탐 사로잡혀간 후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남성 3인칭 복수를 썼어요. MZP. 자 MZP는 그들이겠죠. 그들. 형제들이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으로요. 자 여기에 요 H가 있습니다. H. 요 H는 방향 어미를 의미해 줍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쪽으로 사로잡혀갔다. 바벨론에 잡혀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홀리드 나왔죠. 여고냐는 에트, 스알디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알디엘은 이게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스알디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스알디엘은 홀리드 낳았는데 슈룹바벨을 낳는 겁니다. 슈룹바벨이 포로를 이끌고 1차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슈룹바벨은 홀리드 낳았어요. 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트, 아비후드, 아비옷을 낳았고요. 아비우드는 홀리드 엘리야김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홀리드 아주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주르, 홀리드 차독이 누구냐? 사독입니다. 사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독, 홀리드 아킴이죠. 그래서 아킴은 홀리드 낳았는데요. 엘리웃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웃은 낳았어요. 홀리드 엘르아살은 낳았는데 마탄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탄을 낳은 것이죠. 마탄 그랬어요. 마탄은 홀리드 히필 완료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야곱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은 야코브 홀리드 야곱이 낳았는데요. 누굴 낳았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세르 미메나 마리아에게서 자 여기도 보면 맴이 쓰여있죠. 마리아에게서부터 놀라드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요. 자 홀리드라는 단어도 어근은 얄라드고요. 놀라드라는 단어도 어근은 얄라드예요. 나타라는 뜻이죠. 나타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히필령을 썼지만 여기는 수동태 니팔령을 썼어요. 니팔 완료.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히필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운데 낳았다라는 의미고 수동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자 수동태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니팔 완료로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나왔다라고 여기서 니팔 완료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우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인데 하니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함을 얻었대요. 자 이 칭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보면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카라 이거 부르다라는 뜻인데 여기도 보면 니팔 완료를 썼어요. 이렇게 수동태죠. 니팔은 이렇게 불러줬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러줬다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니팔로 수동태로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배힌내 그런즉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죠. 도르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모든 대수가 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4대로 끊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겠죠.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예요. 자, 다비드인데 달렛은 4번째 알파벳이죠. 바브는 6번째, 4번째, 464. 그러면 14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14대로 끊어가고 있는 겁니다. 14대 만에 오실 14로 끊어서 그래서 42대 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비드는 요 문이잖아요. 문.
달렛이 문이라는 성경에서 왔죠. 바브는 못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문이 두 개일까요? 우리가 족보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족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돼요. 정통성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책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도 다윗의 문을 통과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고요. 이방인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14대 14대로 끊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트, 갈로트, 사로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아르바, 아사르, 도로트. 그래서 14대로 또 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갈로트, 사로잡혀간 후부터 바벨론, 아드, 함마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아르바, 아사르, 도로트 14대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42대 만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42대 만에 오지 않아요. 41대 만에 옵니다. 마태는 42대를 쓰고 있어요. 이 41대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족보 책에 정확하게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배죄 그랬습니다. 데바르, 나시문, 훌레데트. 자,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문 그래서 훌레데트 해놓고요. 우리가 아까 얄라드라는 단어를 봤어요. 얄라드, 나타. 근데 이 단어도 얄라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문법이 뭘로 돼 있냐? 호팔로 돼 있어요. 호팔. 자, 아까 왕들이 낳던 것은 히필령을 썼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낳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심도 분명히 아까 수동태였고 니팔 수동태였고 지금 호팔령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히필령으로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타. 그런데 왕들이 낳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위에 있는 히필령은 하나님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여기에 호팔령을 써서 사역 수동을 썼다는 얘기는요. 빼거나 집어넣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역 수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히필령과 호팔령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호팔령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대체 불가능하다. 이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훌레데트 야우슈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함마시아 그리스도죠. 미르암 마리아입니다. 임모 어머니죠. 하예타 메 오라사 그랬습니다. 약혼했다라고 했어요. 약혼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약혼이 됐어요. 자, 여기서 약혼하다라는 이 뜻도요. 자, 아라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아라스 약혼하다라는 뜻이죠.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781번을 찾아보니까 아라스라고 하는 약혼하다라는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오라사 약혼했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푸알 분사 수동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이미 푸알이니까 강조 수동이잖아요. 강조 수동. 요셉과 결혼 관계와 아주 같은, 그래서 정우는 그때 당시에 결혼 관계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 푸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혼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건 뛸래야 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사 수동이잖아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정혼이 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정해주셔서 정혼, 약혼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호팔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 요셰프, 요셉과 우 베테렘 전에 야보, 동거하기 전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야보, 동거하기 전에. 칼, 미완료잖아요. 요 아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니까 동거도 하기 전에 이미 정혼만 했는데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법적으로 봐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레이하, 니무체트,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여기 보면 메루아흐, 이 성령이죠. 코데시,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칼 완료로 잉태됐잖아요. 여기 보면 하라, 잉태하다라는 뜻인데 칼 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자, 칼은 누가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능동태니까. 마리아가 완료로 요셉과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동거하기도 전에 약혼, 정혼이 되었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요,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견하고 드러났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VNA FIS. 자, 니팔령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로 드러나게 된 거죠. 완료로. 이게 A가 완료잖아요. 그래서 완료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남편 요셉이, 그 사람은 이쉬, 차리크,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보내야 되겠다. 자, 여기 있는 끊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아바라고 하는 이 동사가 원하지 않았다는 동사예요. 자, 여기 이 아바가 원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바, 원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 자, 여기에 보면 아바, 베로를 썼잖아요. 뭐뭐 하지 않다.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절대 원하지 않았다. 뭐를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혼해놓고 다른 남자와 만약에 잠잤다면 그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를 조용히 끊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781을 찾아보면요. 비난, 치욕, 조롱, 조소 이런 뜻이 있죠. 헤르파라는 단어예요. 비난, 치욕, 조롱, 조소.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원래 헤르파 해가지고 수치를 끊고자 했다. 자, 여기도 5414 이 단어는요, 주다라는 거예요. 수치 주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요게 라메들 썼잖아요.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조용히 끄는 것은 자기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지만 마리아에게도 수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탄, 칼, 요셉이 칼 동사를 썼잖아요.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서로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마리아를 율법에 돌맞아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이오메르,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여기 CW를 썼잖아요. CW, 즉시 이야기합니다. VQIMZS, 칼, 요셉이 말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냐? 에쉐르 했나 그래요. 아슈알 했나. 보내기로 그래요. 이 모든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법을 보니까 VPICXS FZ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L은 강조 능동이죠. 강조 능동. 그러면 서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몰래 조용히 그냥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조 능동이니까 다른 사람 전혀 모르게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미완료죠. 미완료. 그 다음에 공성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본문 속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여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죠. 강조 능동이니까 다른 사람 전혀 모르도록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돌맞아 죽겠느니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가 호쉐브 생각할 때에 카조트 어떤 일을요? 힌내 이 일을 잉태한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났냐? 말라크는 천사죠. 사자입니다. 아도나이 누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니르아 나타났어요. 엘라이브 바 할로. 할로는 꿈입니다.
꿈인데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꿈이에요. 리르아라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라. 자, 라인데 문법이 니팔령을 썼어요. 니팔. 그럼 이건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나타나 달라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니팔 수동태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어느 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나타나 주세요 해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니까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완료로 나타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현몽했다. 꿈같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바이옴마르 그래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CW잖아요. 즉시 이야기합니다.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알 티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게 알은요. 부정부사인데 지금부터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지금부터 뭐뭐 하지 말라. 자, 그럼 지금부터 뭐뭐 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부터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 칼령을 썼잖아요. 칼령은 누가요? 요셉이죠. 요셉. 자, 여기 아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자,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지금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미카트, 데려오기를. 그 여자로부터, 앞에 맴을 썼잖아요. 뭐뭐로부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너는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하고 정혼한 여자잖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죠. 에트 미르암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이니라라는 거죠. 너의 아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차르. 잉태된 것은 그랬어요. 노차르. 잉태된 것은 여기도 수동태를 썼잖아요. 자, 노차르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를 썼어요. VMPP죠. 수동태 분사 수동입니다. 분사 수동. 니팔 수동태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수동태로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와 잠자를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키르바 그래서 잉태된 것은 메루아흐 성령 코데시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잉태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수동태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베히 그럽니다. 그녀가 욜레데트 나으리니 그랬어요. 얄라드 나타란 뜻이죠. 칼 분사 능동이죠. PA가. 그냥 낳는데요. 칼 마리아가 낳는 것이죠. 누구를 낳냐? 벤 아들을 낳는 것인데 베 카라타 이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카라 부르다란 뜻입니다. 에트 쉐모 그 이름을 야우슈아 예수라 부를 것이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임이라. 요게 요 단어가 야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샤 3467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야샤의 단어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원할 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도요.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자, 이 예수님의 이름도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샤, 구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할 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히필 미완료예요. 히필 미완료. 사역 능동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죄악된 백성들을. 그런데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때는 이제 나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미완료가 완료가 되겠죠.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 백성을 위해서요. 하토테이트 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콜 이 모든 것 조트 하예타 이렇게 된 것은 레 말로트예요. 이렇게 된 것은 에트 데바르 아도나이 주께서 이 일이 되신 것은 디베르 하신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냐 베야드 한 나비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레모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는데 하라, 잉태하여 욜레데트, 낳을 것인데 배, 코루, 부르리라. 그 이름을 뭘로 부르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임마누엘 볼 때 이 임이라는 단어가 뭐뭐 함께고요. 누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와 함께 누가요? 엘.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세르 페루쇼 그랬어요. 이를 번역하면 하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바이카츠 그랬어요. 요셉이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일어났어요. CW 즉시 일어나죠. 미쉐나 토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이아스 행했어요. 즉시 CW 즉시 행하죠. 카 아세르 시바 후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크 아도나이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래서 이 6680 이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차바라는 단어는요 명령하다, 부가하다, 부탁하다.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바 후 그가 PL형을 썼잖아요. 강조 능동을 썼습니다. PL 완료. 자, PL 완료를 썼다라는 것은요. 분부한 그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다 이런 뜻이죠. 완료는 절대 빼먹지 않았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명령한 그대로 우리도 옮길 수 있는 요셉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데려왔습니다. 바에 에소프 데려왔으나 CW 즉시 데려왔습니다. 이쉐트 그의 아내를 그래도 마리아를 데려왔고 베이토 그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베로 예다 후 동침하지 않았다. 이 야다라는 동사죠. 알다라는 동사인데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여자와 여성 3인칭 단수를 썼잖아요. 여기 FZS가 마리아겠죠. 마리아와 전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왜요? 성령께서 잉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칼 완료형이에요. 동사 칼 완료형. 남성 3인칭 단수. 요셉이 완전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걸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동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첫 번째의 아들. 이 가로친 것은 번역본에는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없지만 원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코라 흐. 이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이크라, 불온이라 그랬어. 쉐모, 그 이름을 야우슈아, 예수 그리스도라 불온이라.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그 신약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히필령이 아니라 호팔령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호팔령을 썼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역, 수동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따라가는 거짓된 복음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 호팔령,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이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2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